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대나 현대나 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월 듀런트는 과거 3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만 전쟁으로 2억 명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그야말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전쟁을 넘어서 악한 영들을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에 보게 되면 곳곳에 이러한 전쟁 용어들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과정에서 고난받으셨고 최후의 싸움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치열한 죄와 사망의 전투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에게는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내용이 축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으로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베소서와 같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입어라. 평화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바울은 짤막하게 믿음과 선한 양심이란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디모데는 이미 이러한 영적 무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 선한 양심, 이것만 하더라도 디모데는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이죠?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벵겔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더라고요. 그만큼 서로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이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믿음의 길에서 파산해서 그가 세상의 길로 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3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만 말하지 않고 왜 믿음의 선한 양심을 더했던 것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교리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도의 삶의 신앙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전체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상의 실패보다 윤리적인 차원의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잘못된 교리가 윤리적인 타락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건한 척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이죠. 이슬람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기본이 되는 양심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그들은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양심은 바른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더불어서 착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더불어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까지 거듭나서 맑고도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영적 나침판을 삼고 선한 양심을 조타수로 삼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파손 없이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오늘은 믿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으로 삼고 선한 양심을 조타수로 삼아 신앙의 파손 없이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